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과거 어렸을 적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이 개구장이었고 참 못된 짓도 참 많이 했던 일들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지 뭐 중학교 1학년인지 아마 그쯤 나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서로 한번 용돈을 마련해 보자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빈병을 우리가 주워 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용돈을 벌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일반 조그만 병, 뭐 소주병 이런 게 한 20원 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맥주병이 30원이었고,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회밀이병이라고 있어요. 주스, 회밀이 주스가 담겨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것도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약간 홀쭉하게 작은 게 있고 넓은 큰 게 있는데, 홀쭉한 거는 100원, 또 이제 좀 큰 건 한 150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슈퍼에서 이제 받아 이제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그때 한 세 명이 같이 이제 모여 다니면서 병을 열심히 다 주었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얼마인지 안 나는데, 뭐 당시 뭐 100원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큰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주어서 이제 다녀서 이제 슈퍼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이제 딱 내놨는데, 이제 아줌마가 이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하다가 잠깐 뭐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눈에 문득 들었던 게 뭐냐면, 한쪽 벽에 이렇게 쌓여 있는 병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에 저 병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몇 개 갖다 놓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맥주병 하나 이렇게 싹 이렇게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더니 옆에 있던 애들도 있더니 딱 보더니 대범하게 회밀이병 하나를 이렇게 딱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아줌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렇게 이제 잘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너는 양심도 없이 무슨 회밀이병을 갖고 오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이 나쁜 일이고 어찌 보면 하나의 절도에 해당되는 건데, 뭐 맥주병 훔친 거는 양심이 있는 거고 회밀이병 훔친 거는 양심이 없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실랑이를 한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의 기준이 딱 이러한 상황을 놓고 기준을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고, 이제 그 십계명이 너무 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 보니까 이것을 각 항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제 쪼개어서 이제 율법화 시킨 것이 오늘날 이제 언급되어지는 율법인데, 그 항목이 613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를 이제 지켜가는 것이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613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만약에 너희가 613개를 다 지키면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너희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너희를 구원케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가운데 그것을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도리어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즉 남보다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는 만큼 더 잘 지키겠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오에 나가가지고 그당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라라고 정해져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광장에 가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지 못했느네. 스스로 부족함을 비교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정죄를 하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하기보다는 늘 보여주기식으로 남들보다 더 나으면 되고 남들에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병을 이제 훔치는 거 보면은 나는 그래도 20원짜리 훔쳤으니까 괜찮은데 너는 어떻게 150원짜리 훔치니?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똑같이 도둑질했으면서 그 기준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이제 계산법이 옳게 보이려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음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일단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기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도둑질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인 강도를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왜냐? 너 역시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정말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600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13개를 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은요, 그 어떤 죄에 대한 경중이 있어요.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죄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든 성범죄를 저지르든 거짓말을 하든 누구에게 막말을 하든 우린 여기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서열을 세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더 죄인을 정죄하면서 마치 나는 떳떳한 척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나보다 뭔가 더 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마치 신앙심이 없는 것처럼, 혹은 반대로 나는 그 사람 비해 더 나아,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만과 오만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아무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동료들 간에 내가 너보다 나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도리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근본 정신,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야 될 말씀 두 단어예요. 자, 사랑이라는 말과 이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목적은,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보다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도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행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과 또 오래된 분들과 하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 참석에 대한 목적을 갖는 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감사와 은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뜨거움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마음을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혹시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혹은 나의 체면치레를 하기 때문에, 체면치레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찝찝함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구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이 네가 인정받기 위함이냐 아니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냐? 수없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또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열심을 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냥 가볍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혹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될까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실상은 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지만 이제 현지에 가서는 너무 정신없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다 보니까 또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에는 내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 정도로 남을 사실 관심 있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데 그 안에서도 일하는 그 열심의 비중이 한 사람에게 참 많이 갈 때가 참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서로 수고하고 격려하고 이제 마지막이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는데 한 청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는 아니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라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더라고. 이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이상해서 그냥 친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쟤 왜 그러니? 그러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상처가 있는데 누가 뭐 잘못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슨 풍선대콩가 이런 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내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를 너무 못 챙겼구나 정말 미안한 마음에서 이제 다가가서 이제 뭐 위로하고 이제 격려했고 물론 이제 정신없어서 아마 제대로 못 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인간적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서운함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쏟은 열정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받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안에서 열정과 열심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은 사람은 놓칠 수 있고 사람은 인정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은 들 수는 있겠지만, 순간적인 마음은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상처가 될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열심을 다할 때, 물론 이제 교회 어른들이 이거 좀 해야 된다 권면해서 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을 할 것이고, 마침내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칭찬이 고래를 추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사랑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실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랑 이제 좀 친한 저랑 기수 차이가 얼마나 선임병이 있었는데 이제 한 상병쯤 돼서 이제 좀 더 많이 친해졌을 때 좀 이제 제대하면 교회 좀 나가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하는 것, 마치 무슨 공연의 입장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헌금이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겨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이지 이것이 강요에 의해 되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헌신되는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서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헌신이든 헌물이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정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의 상황과 신앙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행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에 충실을 했는데,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착같이 지키고 있던 것 외에 진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한국 이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but,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의미가 흐르는 거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빼놓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앞에 있던 데 언급한 내용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을 때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붙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행위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받는 어려움과 상처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 없이 율법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마치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앙의 어떤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또는 이 신앙의 어떠한 이 소위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물론 훌륭하죠. 근데 만약에 그 기준으로 내세우면 나는 일대고 나는 이제 교회에 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깨 쭉 누리고 위축되어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배경, 우리의 신앙 경력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차별을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율법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우리 스스로도 그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철저히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남보다 더하고 덜하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만 목매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령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삶을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잊으실까 봐 종종 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제가 또 말씀해 드려야지 서로 안무안하시겠는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율법에 매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순간에도 그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인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이 완벽하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사실 나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만큼 율법적으로 자기는 완벽하다라는 것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왜 박해할까요? 교회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율법의 중심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개 중에 최소한 난 600개 이상은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 나를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신앙적 배경도 정통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의 이론으로 빠삭했던 그가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랑했던 모든 것을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옳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뿐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설령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의 힘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또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그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다라는 그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결국 예수님을 경험한 시점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나만의 어떤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기준에 나는 가깝다고 하여 나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열심에 대한 만족,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의 맛을 느끼며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칭찬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더 열심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때로는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열정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유도,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그 이유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